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2절과 5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질이냐 양이냐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무릇 세상 만사가 다 그렇겠지만 오늘날 신앙생활에 있어서 사람들이 그 기준을 따질 때 가장 손쉽게 등장하는 것이 바로 그가 얼마만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는 양적인 개념입니다. 즉 헌금을 얼마나 하고 하루 중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며 또한 성경 말씀을 보는 시간은 어느 정도며 전도를 하는데 드리는 정력과 열심이 얼마만큼이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의 정도를 결정하려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비단 이런 외형적인 것들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소위 성령의 열매라고 할 수 있는 사랑, 희락, 온유, 절제 등 내적인 문제들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사랑의 문제도 그가 어떤 사랑을 하느냐에 상관없이 얼마만큼 사랑하느냐에 초점이 맞춰지고 희락도 어떠한 기쁨의 생활인가는 아랑곳 것 없이 험난한 역경, 고난 가운데서도 참고 기쁨의 생활을 많이만 누리면 우리는 그러한 사람을 향해 신앙의 점수를 후하게 매기는 경향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들을 향하여 말씀하신 신앙의 기준은 대부분 그러한 질적인 것이 아니라 양적인 것이 아니라 질적인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자꾸만 양적인 신앙의 열매가 강조되고 있는 것은 어찌된 연유인가? 구태여 변명을 한다면 우선 질을 논하기 전에 양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냐 하는 것인데, 그러면 과연 양적으로 많이 성장하면 질적인 뒷받침은 뒤따라 오는 것인가? 오히려 훌륭한 품질의 선행이 양적인 수요를 증가시키는 것 아니겠는가? 우리가 사랑의 행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 속에 있는 사랑의 질이 높아지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천만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훌륭한 질의 사랑이 속에 존재해야만 비로소 적은 양의 사랑함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이 속에 없는 상태에서 사랑하려고 하니까 외형적인 사랑의 모습만 띠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원하시지 사랑의 모습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연보계를 대하여 앉으사 물 위에 돈 넣는 것을 보셨을 때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복에 넣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라고 마가복음 12장 41절에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가난한 과부가 실제로 돈을 많이 넣지 않았는데도 예수님께서는 많이 넣었다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많이라는 형용사 외에도 다른 형용사 훌륭한, 나은, 좋은 등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필이면 그 과부를 향하여 많이 넣었다고 칭찬을 하셨는가? 한 번쯤 생각해 볼 일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부자들은 양적으로 헌금을 많이 했지만 과부는 질적으로 헌금을 한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예수님도 과부의 그 점을 칭찬한 것이 아니겠느냐고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질이라는 것을 좋고 나쁨의 문제이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닐진데 왜 본문의 기록은 많은 헌금이라고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훌륭한 헌금을 냈다든지 좋은 헌금을 냈다고 기록되어야 할 내용과 글이 그래야만 기록되어 있어야 내용과 글이 부합될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지적입니다. 어쨌거나 그 과부가 비록 양적으로는 2렙돈밖에 헌금하지 못했지만 이를 칭찬하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2절 5절에서는 왜 많은 과실을 우리에게 또 요구하셨는가 하는 점입니다. 오늘날 많은 신자들은 성경 이렇게 많은 열매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많은 기도, 많은 사랑, 많은 봉사, 많은 기쁨, 많은 헌금, 많은 등등등 당연히 맺혀져야 할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안타까움이 지나쳐 이제는 분노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과연 오늘날 교회에 2렙돈 신앙의 철자리가 있는가? 착각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열매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좋은, 훌륭한, 나은 열매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인간들의 일에 있어서도 다다익선이 항상 옳은 것이 아니듯이
이것은 어찌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많은 수고를 바라시겠습니까? 때문에 이사야 5장 2절에서는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좋은 포도를 맺기 바라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하고 탄식하는 것입니다. 인간들의 기준으로는 들포도라도 많이만 있으면 하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 들포도를 맺힌 포도나무를 치고 불사르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들포도를 아무리 많이 맺었다고 그것이 신앙이냐?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극상품 포도와 들포도는 양을 가지고 비교할 문제가 아닙니다. 질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과실을 더 몇 개와 가실을 많이 맺나니는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서 형용사 더는 프레이오나이고 많이는 포른인데 프레이오나는 포른의 비교급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들 두 형용사가 수식하는 단어는 모두 과실, 카르폰인데 중요한 점은 이들 단어가 모두 단수라는 것입니다. 물론 포른이나 프레오나는 복수 형태로 나타난 단수 형태로나 사용이 가능한 복수나 단수로도 어디에나 사용이 가능한 단어입니다. 영어에 있어 머치는 양, 매니는 수를 나타내는데 많다는 개념으로 동일하게 쓰고 있으며 이들의 비교급은 모는 모를 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영어 번역 대부분은 머치나 모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헬라어에서는 포른이나 프레이오나가 물론 양적으로 많다는 뜻으로도 쓰이지만 질적으로 좋다, 낫다는 개념으로도 쓰인다는 것을 우리는 유념해야 합니다. 영어의 good, better에 해당하는 의미를 가진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포른이 좋다는 의미냐 혹은 많다는 의미냐의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 당연히 따라 나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어떠한 수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즉 포른이나 프레이오나가 단수로 사용되면 좋은, 더 좋은이 되고 복수로 사용되면 많은, 더 많은 이란 뜻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말씀은 과실을 더 맺게 혹은 가시를 많이 맺음이 아니라 더 훌륭한 가시를 맺게 더 좋은 가시를 맺음으로 번역이 바꿔져야 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이사야 5장의 말씀과 맞아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포른이나 프레이오나가 쓰여진 신약의 용례들을 살펴봄으로써 과연 그러한가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실제적으로 양적인 개념으로 사용되어서 많다로 번역된 것을 일일이 나열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직접 원어 성경으로 확인해 보시고 여기서는 단수로 사용된 것만 몇 군데 언급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입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 의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보다 더 많은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그들과 도토리 키재식의 경쟁을 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의의 차원, 의의 질이 그들보다 나아야 좋아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여기서 프레이온은 단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같으니 여기서도 프레이온을 단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나 존귀함이 모세 그것보다 많다는 의미가 아니라 질적으로 나은 것이라는데 이견의 의지가 없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언급하면 틀림없이 이런 반론이 가능합니다. 의라든지 영광, 존귀 등은 원래부터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많다고 표현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입니다. 하지만 열매는 구체적인 것이므로 많다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일견 수긍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의 문제도 성경에서 지적하고 있는 너희 의를 많이 늘어놓지 말고 그의 의를 가지라고 권면하듯이 의에도 양의 문제와 질의 문제는 공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광도 마찬가지인 것이 예를 들어 88 올림픽에서 금메달 하나의 영광 중 어느 것이 더 나은 것인가를 질문해 보면 됩니다. 또한 은메달 100개보다 금메달 1개의 가치를 더 높이 사는 것은 그것의 양의 차이도 아니고 무게의 차이도 아니면 오직 색의 차이인 것입니다. 이 논리를 억지라고 한다면 우리가 늘 한 번, 두 번 세는 제사의 문제로 생각을 해보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여기서도 역시 프레이온을 단수로 사용하고 있는데 왜 아벨이 가인보다 더 많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고 하지 않고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라고 번역하는가? 창세기의 기록이 결코 아벨이 가인보다 더 많은 제사를 드렸다고 기록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사의 양의 횟수의 문제가 아니라 그 질의 문제라는 것을 누가 과연 부인하겠습니까? 이상의 사형례가 증거하듯이 포론이나 프레이어나 그것이 복수로 쓰일 때는 양적으로 많다는 것을, 단수로 쓰일 때는 질적으로 좋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본문의 번역은 양적으로 많은 것으로 번역되어 있는가? 열매는 많을수록 좋은 것이라는 선입견이 본문을 그렇게 번역하게 만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본문 2절의 말씀은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고 되어 있는데, 깨끗게 한다는 것을 영어 번역은 가지치기를 의미하는 푸르네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깨끗게 한다는 의미가 실제 포도나무를 물로 씻어낸다는 표현은 상당히 잘된 의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포도나무에 있어서 가지치기를 하는 목적이 과연 더 많은 포도를 맺게 하기 위해서이냐 아니면 더 좋은 포도를 맺게 하기 위해서냐를 생각해 보십시오. 말할 것도 없이 포도나무의 가지를 잘라주는 것은 과실이 달릴 가지수를 제한하여 지나치게 열리는 것을 방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열매가 많지 않아야 좋은 것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본문의 번역은 많은 열매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열매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잠깐 좋은 열매란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많은 얘기를 해야겠으나 정기한 성령의 열매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화평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화평 에이레네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화평의 사정적 의미에 대하여 묻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 의미에 대하여 제가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포용성으로 모든 사람들을 감싸고 그들과 다투지 않고 평화롭게 지내는 것이 화평이고, 우리가 이를 위하여 노력해서 많은 화평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 그래서 화평의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는 점점 성령이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가? 혹시 예수도 성령도 모르는 사람들도 가지고 있고 논하고 있고 실천하고 있는 화평의 삶을 그 양적인 비교로 성령의 열매가 있다 없다를 재려고 하지 않고 있는지, 만일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불화하게 하리 함이라고 마태복음 10장 34절과 39절 사이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검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셨을까? 왜 예수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과 화평하지 못했는가? 그러면 예수에게 성령이 없었단 말인가? 아니면 성령의 열매가 없었단 말인가? 아닙니다. 예수의 화평이 참 화평이요 하나님의 화평입니다. 예수의 화평을 가지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세상과의 불화인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대명사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의 화평을 가지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세상과의 불화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로서 화평은 그동안 하나님을 향하여 불화하고 세상과 화평을 누리던 우리의 삶이 세상과 불화하고 대신 하나님과 to join, 하나됨,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베소 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이웃 사람들과 평하게 지내는 삶으로 말하거나 강조하게 되면 그러한 삶이 나쁘거나 잘못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아닌 것을 성령의 열매로 오해케 하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화평은 존재요, 질적으로 좋은 훌륭한 화평이고, 기질로서의 화평은 우리가 우리의 성질을 잘 다스리냐의 양적 화평인 것입니다. 비극의 발단은 기질적으로 사람들과 화평하는 것을 가지고 성령의 열매 운운할 때 시작됩니다. 그것은 노력이고 수고이며 그에 대한 싹이요 대가인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어찌
노력의 결과로 주어질 수가 있는가? 왜냐하면 그것은 온전한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원인이 없습니다라는 것이 좋은 열매입니다. 그렇지 않고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으므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합시다라고 외치며 그것을 위해 노력한다면 그것이 바로 많은 열매인 것입니다. 많은 열매는 우리의 의이고 좋은 열매는 그리스도의 의인데 이런 우리의 의의 양으로는 바리새인들을 따라갈 사람들이 없었다고 주님은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기한 두 렙돈 헌금한 가부에 비유해서 왜 예수님이 그녀를 향하여 많이 넣었다고 칭찬하셨는가? 부자들도 많이 넣었는데 부자들의 많이와 가부의 많이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바로 양적인 신앙생활과 질적인 신앙생활의 차이며 너희 의와 그의 의의 차이며 또한 싹과 은혜의 차이며 지옥과 천국의 차이입니다. 또한 프롬과 프레이오나와의 복수와 단수의 차이입니다. 이 점은 여러분이 영어 성경을 원어 성경을 보시면 꼭 확인해 성경을 보시고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단수인지 복수인지 말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가부는 연복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